주가 아직 비어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좋습니다. 우리 또 인사할까요? 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익숙해질 때도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직은 멀었어요. 적어도 한 분기는 더 지나야지 익숙할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저희 사모가 앞에다가 이렇게 이 자막으로 띄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더 빨리 익숙해진다. 근데 제가 자존심에 그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의 이 수준이 있지. 네, 다음 주부터 띄워드리길 원하세요? 네? 아니, 본인들의 수준을 깎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까지 하는 거 보고 다음 주에 띄울지 말지를 결정할 테니까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여러분? 네. 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아멘? 좋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영광 1만 선교사 파송. 여기가 헷갈리죠? 자,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영광 1만 선교사 파송.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 1만 선교사 파송.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띄울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메가리가 없이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1만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데 지금 이 목소리는 한 명 파송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영광 1만 선교사 파송. 그럼 우리의 사명은 기승전 복음 전파. 할렐루야. 그렇게 마무리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릴게요. 믿겠습니다. 우리 당미비전교회 성도님들 믿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 1만 선교사 파송.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기승전 복음 전파.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세 분 이상 오늘도 잘 오셨다고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정말 지난주에 결혼식을 하고 일주일 동안 일본에서 신혼여행을 마치고 우리 한 가정 새로운 이 부부가 또 오늘 왔는데요. 우리 특별히 좀 축복하면서 우리 격려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현빈이 형제 신혼여행을 얼마나 재밌게 갔다 왔는지 몸살이 났대요. 잘 회복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이 어떤 날인지는 아시죠? 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던 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게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근데 종려주일 다음부터는 무엇이 시작되냐면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요 이 땅에 살기 위해 오왔고 지금도 살아가기 위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무엇하기 위해 오셨죠?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럼 왜 죽으러 오셨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러 오신 겁니다. 이게 바로 종려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왕이 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왕이 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때 그 길목에서 제자들은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제가 주님의 오른팔이 되고 우의정이 되고 제가 좌의정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예루살렘에 입성함과 동시에 정치적 메시아로 본색을 드러내시리라 그들은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우편이 되어서 나라의 2인자가 되겠다라고 제자들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셨냐면은 그렇게 정치적 메시아로 고작 한 나라의 왕이 되기에 이 땅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넘어 이스라엘을 넘어 만왕의 왕이 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살려고 왕이 되려고가 아니라 죽으려고, 죽음으로 진짜 영원한 왕이 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종려주일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예수님 왕으로 오셨다면은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 무엇 타고 오셨죠? 나귀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귀가요 실제로 보시면 아는데 우리가 타면요 이 나귀가 그래도 크고 작은 나귀가 이렇게 진짜 평균적으로 따지면 제가 탄다고 생각하면은 지상에서 이 발이 한 요 정도 들릴까요? 나귀를 탄다고 할 때. 근데 어린 나귀면은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 어쩌면 땅에 이렇게 우스꽝 그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 모습 자체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근데 그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우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온 예루살렘이 열광을 하면서 자신의 겉옷을 내어 던지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이파리를 거기에 깔면서 그게 진짜 왕이 행차할 때 했던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그 우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왕이 오심을 예루살렘의 온 백성이 기대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기대한 왕은 정치적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예수님 편에 선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증거였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지만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이 되기 위해 오셨지만 고작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 한 주를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를 통해 저는 배웠어요. 어머니가 스파르타식으로 좀 가르치셔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 고난주간 한 끼 금식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사모와 어제 얘기하기를 적어도 시윤이 샤룬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아침 금식을 한번 시켜보자. 막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시윤이가 네, 한번 도전을 해보자 우리. 네. 근데 초등학생에게도 이렇게 도전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하고 권면을 합니다. 적어도 고난주간 1년에 한 주인데 여러분 아침 금식 혹은 점심 금식 혹은 저녁 금식 여러분들 한번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해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주님의 고난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거예요. 내 몸이 아파봐야 아픈 자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동참할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동참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성금요일은요, 제가 늘 성금요일은 하루 금식을 온전히 하거든요. 1년에 한 번 해요 그래봤자. 근데 감사하게도 1년에 한 번 그래도 매년 금식을 하니까 하나님이 40일 금식 이런 감동을 안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그런 감동 안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했지만 성금요일만큼은 여러분 마음에 진짜로 감동이 온다면 하루를 온전히 한번 금식해보세요.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그러면요 그 금요일에 할 수 없는 은혜가 그냥 계속 흘러갈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금요 예배에 나오시면 그냥 알 수 없는 그 충만한 은혜로 여러분들 그냥 흘러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로 또 절제하는 한 주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좀 절제하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유튜브도 좀 절제하고 우리가 또 말도 좀 절제하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좀 말을 막 너무 많이 해도 그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거든요. 우리가 말도 좀 이번 한 주간은 좀 절제하고 그렇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길 원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권면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부활주일 새벽까지 일주일을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우리가 드립니다. 근데 그 앞에 온가족 특별 새벽 예배라고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왜냐면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새벽 예배에 나오는 훈련을 해야 나중에도 새벽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차가 없어도 택시 타고 한 주간 새벽 예배를 나와보는 거예요. 정말 차가 필요하면 카풀을 요청해 보시는 거예요. 좀 거리가 멀어도 20분 30분 거리가 돼도 정말 믿음으로 이 한 주간만큼은 새벽에 나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자녀들의 손, 한 번도 새벽 예배 함께 나와본 적 없는 자녀들의 손을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요 서산교에서 이훈련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이제 특세다 하면요 아이들이 꼭 얘기해요. 나 깨워달라고. 나 깨워달라고. 왜 안 깨웠냐고 막 원망을 해요. 안 깨우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수록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영광의 부활의 주일에 주님의 그 영광의 부활에 더 아름답게 참여하게 되실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갈수록 아멘이 작아지고 목소리가 작아지고 제 눈빛을 피하고 계신데
믿음은 각자 각자예요. 저는 이렇게 고면하는 것이고 거기에 반응하여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성전을 여러분이 지어야 된다고. 근데 그 산에 올라가는 건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지고 오는 건 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하실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부지런히 여러분의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의 성전을 지을 아름다운 재료들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더 중요한 긴급한 오늘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제목을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하는데요. 설교자의 의도가 중요하잖아요.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라고 하면 안 되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라고 끝을 올려야 돼요. 왜냐면요, 이걸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잘못돼 버린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라고 올려오셔야 돼요. 좋소이다 이렇게 올려버리셔야 돼요. 연기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오케이,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오늘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의 삶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장로님이 질문 좀 그만하라고 했는데 적당히 하라고 했는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려운 질문 아니고요, 이지선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선한 왕이었을까요? 악한 왕이었을까요? 이건 좀 쉽죠? 말 그대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왕도 그냥 선한 왕이 아니라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서도 올타임 원탑 한 명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선했던 유명한 왕 다윗. 야, 우리 샤론이가 다 맞췄어요. 다윗 왕. 이 다윗 왕을 제외하고는 남유다의 선왕으로 세 왕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세 왕 중에 하나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고 그 세 왕 중에서도 가장 선왕이라고 여겨지는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4대 여호사밧 왕, 16대 요시야 왕과 더불어서 이 히스기야 왕이 바로 선왕 중에 선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히스기야 왕이 왜 그런 선왕이었는지, 히스기야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던 시기는요, 주전 729년 혹은 주전 715년 둘 중에 하나로 추정됩니다. 이 시기가 좀 상이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통치했던 그 초기 13년 동안은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과 공통으로 통치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점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729년이 될 수도 있고 715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붙인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었냐, 이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붙인 아하스 왕은요, 악한 왕이었을까요? 선한 왕이었을까요? 악한 왕이었을까요? 선한 왕이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붙인 아하스 왕은요, 악한 왕이었어요. 악하고도 악한 왕이었어요. 열왕기하 16장에 보니까요,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했던 행적들, 아하스 왕의 행적들이 나오는데, 그는요, 우상쟁이도 보통 우상쟁이가 아니어서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행동이냐면요, 몰래 신에게 바치는 행동이었거든요. 아주 극악한 우상숭배의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의 아들들을 불태워 제물로 드리는 것. 그 일을 이 아하스 왕이 자신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할 정도로 이 우상쟁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남유다는요, 작은 언덕과 푸른 나무마다 산당이라는 것이 각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산당을 영어로 하이 플레이스라고 해요. 우리가 산당이 뭔지 정도는 이제 알아야 돼요. 자주 또 구약을 이야기할 때 등장하게 될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산당, 하이 플레이스. 네, 우리가 영어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하이 플레이스 하니까 뭐죠? 높은 지대에 있는 것, 높은 지대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오늘 우리 예전에 선앙당이 있었잖아요. 선앙당이 주로 어디에 있었죠? 큰 나무마다 이렇게 막 이 줄들이 이렇게 메어 있고, 거기에 가서 뭐예요, 사람들이? 뒷동산에 있는 좀 있어 보이는 나무에 가서 거기서 빌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산당이었던 거예요, 산당. 근데 이 산당은요, 야훼 신앙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쓰였지만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장소로 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가까이 가장 근거리에서 우상숭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었던 곳, 이게 산당이었어요. 그래서 선왕을 이야기할 때 좀 세컨 그레이드가 되는 선왕들이 있었는데, 그 선왕과 퍼스트 그레이드에 되는 첫 번째 이 네임밸류에 되는 선왕을 차지하는 이들이 아까 얘기한 3대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요, 산당까지 제거하였냐 제거하지 않았냐. 우상은 제거하였지만 산당마저 제거했냐 산당까지는 제거하지 못했냐에 따라서 이 퍼스트 그레이드냐 세컨 그레이드냐가 이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이 산당마저 제거했다는 거죠. 얼마나 선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근데 이 아하스 왕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아하스 왕은 이 산당을 오히려 더 많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장소로 산당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장려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다메섹을 중심으로 한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침공하러 와요. 그래서 남유다를 침공하니까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무엇하면 돼요? 남유다의 왕이니까 무엇해야 돼요? 전쟁이 왔어요. 그럼 무엇하면 돼요? 기도해야죠. 무엇하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전쟁이 왔어요. 무엇하셔야 돼요? 도망가실 거예요? 부산으로? 기도해야죠. 전쟁이 왔어요. 남유다의 왕이니까 무엇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근데 이 아하스 왕은 무엇했냐면요, 더 센 왕을 찾아갔어요. 아수르라는 나라를 찾아갔고, 아수르는 이 아람이 여기에 있어요. 자 보세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람, 그 다음에 그 위에 아수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바벨론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지역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람보다 더 센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아람이 전쟁을 해갖고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먹으러 왔으니까 무엇 하려고 하냐면 이 아람보다 더 센 나라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갖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수르 왕의 도움을 통해서 아람 왕의 위협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서 아수르 왕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패배한 나라 아람의 수도 다메섹으로 간 거예요. 근데 다메섹에 가보니까 무엇을 보고 이 사람이 놀라냐면 아하스 왕이 희왕찬란한 이 아람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이 우상의 신전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간 신하들에게 자신이 가기 전에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어디에? 예루살렘에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자신이 본 이 패전국가 아람의 이 우상 신전을 예루살렘에 똑같이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 만들어 놓으라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이 어디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래서 이 아하스가 도착하기도 전에 급하게 돌아간 신하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자기 멋대로 이 원래 있던 성전 기물, 거룩한 성전 기물을 한쪽으로 저쪽에다가 놓고, 그리고 나서 아람의 그 우상 신전들을, 우상 모습들을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로 따지면요, 이 십자가 보이죠? 이 십자가 제가 어느 날 한 대로 치워버리고 여기에다가 못 앉은 거예요. 여기에 불상 하나 매달아 놓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아하스 왕이 했던 일이에요. 이게 바로 부친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부친이었던 아하스 왕이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하스 왕을 너무 나쁘게만 얘기한 것 같아서 이제는 조금 미안한 마음에 변호를 해볼까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아하스 왕의 선택이요, 또 이해되어지는 면도 또 이어 있습니다. 왜냐면요, 당시 남유다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한마디로 살얼음판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기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주전 722년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주전 72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아하스 왕이 어떤 위협을 느꼈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했으니까 이제 누구 차례다? 남유다 차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아수르, 아람, 북이스라엘, 남유다예요. 그러면 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당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아수르가 멸망시킬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자연스럽게 남유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남유다는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국력을 길러서 아수르에 대항해서 와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은 조공을 바치는 신하 국가로 전락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조공을 바쳤어요.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속국이 되기로 결정하고 조공을 바친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속국의 왕으로서 자연스럽게 누구보다 더 먼저 아수르의 우상들을 먼저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가. 그렇게 내가 당신의 속국입니다 라는 걸 나타내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하스야 왕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셔요? 네, 성경인데 역사 이야기를 너무 깊이 해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요, 이것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튼 이런 좋지 않은 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13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 히스기야도 선왕이었던 부친 아하스와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야 되었어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아수르에 맞서 싸워서 이제 맞서 싸울 것인지, 아니면은 왕처럼, 이 아하스 왕처럼 그대로 조공을 바치고 살 것인지. 그런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히스기야 왕은 부친 선왕 아하스와 달리 맞서 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하스가 우상으로 더럽혔던 예루살렘 성전을 원상태로 깨끗하게 복귀시켜요. 있어야 될 기물들이 성전 정확한 자리에 있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어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시켜버립니다. 또한 일반 백성들의 삶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우상 숭배 장소라고 했던 그 산당을 다 제거시켜버려요. 더 나아가 온 백성과 함께 다윗 시대 이후로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었던 유월절을 지키는데 성대하게 지켜요. 할렐루야. 이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가사와 그 주변 지역을 정복하여서 영토를 넓히고요, 예루살렘 성벽을 든든히 다시 쌓아요. 그렇게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는 강력하게 이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게 된 것입니다. 다윗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다윗 때와 같은 영광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는 국력을 완전히 정비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뭐야? 이제 붙어봐야죠. 어디랑? 아수르랑 붙어봐야죠. 그래서 아수르와 붙어보기로 결심을 하고 매년 보내던 조공을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아수르와 붙어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멋진 결심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6절까지, 열왕기하서 18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제가 먼저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다윗으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지으신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온 300만을 총사들을 좋아하여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여호와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오는 유대인의 금을 맡겨 도와서 왕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결과가 어떤 것 같아요? 성공? 아니면 실패? 네, 잘 읽으셨어요. 실패. 예루살렘을 제외한 남유다의 모든 성읍이 다 아수르에 점령당해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깜짝 놀란 히스기야는요, 부친 아하스처럼 급히 사신을 보내갖고 아수르 왕에게 항복을 해요. 그리고 그가 벌금을 정하거든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이것을 물어내기 위해서 왕궁과 성전 곳간에 있는 모든 은을 다 내어줘요. 근데 그렇게 해도 모자라니까 급기야는 성전 문에 있는, 그리고 왕궁 기둥에 입혀있는 모든 금까지 벗겨갖고 그 벌금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했어도 아수르 왕의 분노가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반드시 이 기회에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먹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은요, 총사령관 랍사게를 보내고 아수르가 자랑하는 18만 5천 명의 최정예 부대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벽을 몇 겹으로 포위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 히스기야 왕이 이제는 정신을 차려요. 조공을 바치기로 결심했다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휩싸여버린 걸 알고 그때 왕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왕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이때야 다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어버리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이미 예루살렘 성벽을 몇 겹으로 아수르 군대가 휩싸여 버렸는데요.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네. 달라져요. 우리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 우리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성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이겼어요. 근데 어떻게 이겼어요? 그게 더 놀라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치렀어요? 아니요. 누가 전쟁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천사가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켰어요.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재정의 문제의 전쟁도, 우리의 자녀의 문제의 전쟁도, 우리의 인간관계의 문제의 전쟁도, 우리의 회사의 일터의 이 문제의 전쟁도 다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 구하시면 돼요. 아멘. 내 지혜와 방법으로 맞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신령한 지혜마저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앞서가서 그 일들을 해결해 놓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면요, 우리의 힘과 능력만큼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들의 앞길을 완전히 열어 놓으실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잘 되어져야 돼요. 왜 우리 일만 선교사 파송해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잘 되어지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대신 앞서가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게 전멸당하고 아수르 왕은 어떻게 되냐?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암살당해요. 이게 그날 하나님께 맞서 싸우려고 했던 아수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실 포인트는 이거예요. 히스기야 왕과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 했지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한 왕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지만,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승리의 기록 다음 장인 열왕기하 20장 1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놀라운 승리의 기록 그 바로 다음 이어지는 열왕기하 20장 1절은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20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야가 병으로 죽게 되매 아모스야의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20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그때로 시작해요. 그때가 어떤 때였나요?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해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진멸하여 승리한 그날이에요. 그 놀라운 승리가 이스라엘 가운데 남유다 가운데 넘쳐 흘렀던 그날이에요.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히스기야 너 죽을 준비해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친절히 설명까지 해주시는데 히스기야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 소망을 갖지 말고 그냥 죽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친히 보내갖고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여러분 매우 이상한 전개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히스기야 왕을 향한 선한 뜻이었어요. 왜 그런지는 조금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죽음이 예고됐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요 이번에도 돌파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매달리고 돌파를 합니다.
다시 성전을 향하여 이 고개를 들고 다시 또 죄에 앉아 회개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해시계 일형표라고 하죠. 해시계가 몇 도 뒤로 물러가죠? 몇 도 뒤로 물러가요? 이게 헷갈릴 거예요. 몇 년 연장받았고 몇 도 뒤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해시계가 몇 도 뒤로 물러가요? 10도 뒤로 물러가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삶이 몇 년 연장받아요? 몇 년이요? 6년 15년. 아, 이건 헷갈릴 수 있겠네요. 아, 제가 시그널을 잘못 쳤습니다. 자, 해시계가 몇 도 뒤로 물러가요? 10도 뒤로 물러가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몇 년 연장받아요? 15년을 삶을 연장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해시계가 뒤로 물러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역사가 뒤로 물러갔다는 거예요. 시간이 뒤로 갔다는 거예요. 해시계가 그냥 뒤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15년의 삶을 그에게 연장시켜 주십니다. 이게 바로 남유다의 위대한 왕 히스기야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 지점에서 늘 이 생각을 해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이 생각을 해요. 저는요, 사실 히스기야 왕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히스기야 왕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늘 이 지점마다 이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때 죽었어야 했는데, 이때 정말 죽었어야 했는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을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거기에 그 이유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8절까지 읽는데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절로 말미암아 좋아하여 그들의 공을 삼고 모든 금과 향료와 고개로운 기름과 모든 물고의 것을 다 얻어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리와 전문의 소리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오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이 이르니 주의 모든 소유와 내 천하들이 올려서 쌓아놓은 것이 모두 너희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제는 제 말이 혹시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 왕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당한 태도라고 생각되세요? 아니요. 화가 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한 나라의 왕이 되어갖고 나라가 망한다는 예언을 듣고도 자신의 후손들은 바벨론에게 사로잡혀서 내시와 환관이 된다는 예언을 듣고도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당신이 말한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당신이 말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는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입니까? 여러분, 히스기야의 대답처럼 히스기야가 눈을 감는 그날까지 남유다는요, 평안 가운데 모든 것이 풍족하였던 더할 나위 없는 시기를 지냈어요. 태평성대를 지냈어요. 거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태평성대였어요. 그럼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나중은 몰라도 내 때만큼은 태평성대라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라고 한 이 히스기야 왕의 이 대답, 여러분들 정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지지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한국교회 상황이 오버랩되었어요.
오늘 한국교회 상황이 오버랩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한국교회 상황이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오늘 한국교회 상황은 어떠신가요? 한국교회는요 60년을 거쳐 50년 60년 그 보릿고개를 거쳐 그 힘들었던 시기에 예수만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 이육석 권사님, 우리 이병순 권사님, 우리 그 시기에 정말로 예수만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만이 소망이었어요.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교회가 연약하였고 먹을 것 없었지만 그래도 살기 죽기로 예수를 믿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우리의 1세대 2세대의 믿음 때문에 그 은혜 덕분에 70년 80년 90년을 거치며 70년 80년을 거치며 대부흥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기억하세요? 저도 그 시기를 끝물을 보았거든요. 여의도에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왔다고 그 여의도 광장 이 100만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했던 그때, 저도 그 시기 기억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보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는요 개척만 하면 부흥한다는 전설의 시기예요. 목회자들에게는. 오늘은 개척하면 안 된다는 시기. 우리 이상현 전도사님이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돼요. 오늘은 개척하면 안 된다는 시기. 100개 교회 중에 99개 교회는 안 되고 1개 교회 살아남는다는 시기. 1개 교회가 우리 이상현 전도사님이 세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시기는요 100개 교회 개척하면요 100개 교회가 다 되어진다는 시기였어요. 개척만 하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부흥의 시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기를 지나서 90년대는 어떻게 되었냐, 아직 부흥의 끝자락에 있어서 여전히 교회는 부흥하고 있다고 착각하던 시기였어요. 이미 90년대에 들어 정체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그 정체되었던 시기가 70년, 80년, 20년 동안 너무 풍성한 부흥의 시기였기 때문에 이미 슬슬 정체되기 시작하였지만 교회는 계속 부흥되어졌다라고 착각되어졌던 시기. 이게 90년대였어요. 그런데 90년대를 보내고 나서 이제 2000년대에 돌아와서는요 한국교회 위기론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 정체에 대해 위기론이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2000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에서 2010년까지의 10년은요 한국교회에게 있어서는요 골든타임이었어요. 무슨 타임이요? 골든타임. 골든타임이었어요. 왜냐면요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교회만큼 변화에 둔감한 조직이 없어요. 오늘날에도 교회만큼 변화에 둔감한 조직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교회의 위기가 감지되었고 여러 매스컴들이 이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변화하려고 하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2000년에서 2010년의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왜 그때가 골든타임이었냐면요 그때에는 적어도 대부분의 교회에 어린이 주일학교가 있었고 학생회가 있었고 청년회가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골든타임을 놓치고 10년이 더 지난 2023년 현재 중대형 교회를 제외하고 100명 이하의 교회는요 여러분 놀랍게도 청년회가 없고요 학생회가 없고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예전에는요 100명 이하의 교회라고 하면요 그래도 10명 정도 학생들이 있었고 15명 20명 주일학교가 있었거든요. 장령성도 100명이라고 하면은 그게 보통의 일이었어요. 적어도 90년대 2000년대에는 80년 90년대에는요 100명 성도는요 아이들이 30명 40명이었어요. 주일학교가 그 수만큼 있었어요. 그런데 90년대를 지나면 2000년대에는 그래도 명맥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명맥은 남아서 대를 이어갈 씨앗이라도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2023년 현재에는요 100명 이하의 교회는 청년이 없다니까요. 학생도 없다니까요. 주일학교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교회는 유지돼요. 왜 유지되냐면 전에 부흥하던 시기보다는 인원이 적어졌지만 장년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현상 유지는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언가 새로운 확력을 가지고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들의 나이가 이미 60대를 훌쩍 지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60대를 훌쩍 지나간 그분들이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20년 30년을 지나면은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80% 이상이 100명 이하의 교회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상태 그대로 가면 20년, 30년 안에 80%의 교회는 반드시 문을 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 청년들이 많고 학생들이 있고 이래서 미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 대부분의 현실은요 그렇다고요. 어제도 저희 지방에 속한 한 장로님이 오셨는데 지난주에 취임식 때도 오셔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분이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부럽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 많아서 부럽다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가 아마 우리 교회와 비슷하거나 좀 더 많을 거예요. 근데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청년들이 많으니까 활력이 있다고.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라니까요. 학생이 없고 청년이 없고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렇게 20년 30년만 딱 지나면 교회는 갈수록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님의 부름을 받다가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교회는요 통폐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 교회가 한 교회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교회 그 정도 사이즈 되는 교회가 계속 통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그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퇴임을 할 때마다 교회가 통합되어지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지금 이미 일어난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미 한국교회가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으니까 우리 이대로 그냥 주저앉아 버려야 될까요? 여러분 이대로 그냥 주저앉으면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골든타임은 놓쳤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누가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다시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기도했을 때 하루아침에 18만 5천이 다 진멸되었잖아요. 여전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세요. 믿으십니까?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시 일해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훨씬 큰 힘이 들더라도 다시 기초부터 차근차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초를 세우는 일의 가장 기본은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쩌면 이 말은요 한국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활이에요. 어쩌면 에이 목사님 다음 주부터 주일학교 예배 시작한다니까 이거 강조하시는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이 일은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요 우리의 운명이 걸린 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현재는요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현재는요 우리가 세워갈 다음 세대예요. 그들이 이미 우리 교회 현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시길 축복해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우리 교회 현재가 아니라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 다음 세대가 바로 우리 교회의 현재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시대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일랜드 아시죠? 아일랜드는요 기독교 국가예요. 영국령이잖아요. 영국에서 떨어져 나간 국가잖아요. 근데 그 아일랜드는요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게 불법이라고요. 기독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개인 인권의 침해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몇 년 전에 총학생회 명으로 대자보를 내고 교칙을 만들었어요. 학교 내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그래서 서울대학교 안에서는요 이 교칙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를 따라서 여러 학교들이 이 움직임을 따라서 지금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있어요. 기독교 학교들 안에서도 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완전 미개한 대학생처럼 여겨지는 게 오늘날 대학교의 분위기예요. 여러분 이미 이게 시작되어졌다고요. 차별금지법 좋은 허울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이거는요 기독교인을 향한 차별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역차별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차별금지법의 결국은 포맷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4번 5번을 막았거든요. 교회가 연합해서. 근데 결국 언젠가는 통과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막는 데까지 막아야 되지만 언젠가는 통과되어질 거예요. 이 법이 통과되어지고 나면 물꼬를 트고 교회를 향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질 거예요. 제가 여러분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시대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예고하신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나라에게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에게는요 세 자녀가 있거든요. 지금 저희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시은이, 샤론이, 시온이,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아준이와 또 은별이가 있어요. 우리 영찬 성도님이 이 은별이 안고 예배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야. 근데 저는요 이 아이들을 생각할 때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저희처럼 장년이 되어 청년이 되어 신앙생활을 할 그때를 생각할 때 사실 마음이 막 울컥울컥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요 어쩌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신앙의 박해가 시작된 시기를 살아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요. 우리는 아직 박해가 본격적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저 듣는 박해라면 개독교라는 그 우리를 폄하하는 만들 정도 듣는 것. 그래서 회사에서 기독교인이라고 절대 커밍아웃 할 수 없는 정도. 이게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박해의 전부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 살아갈 그 시대에는 어쩌면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진짜 물리적 박해를 받고 법적으로 박해를 받고 혹은 생명을 내걸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 마지막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저희 자녀들이 부자 되기를, 판검사 되기를, 건물주 되기를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대신 간절히 매일마다 기도해요. 뭘 기도하냐면요 그들이 예수님 저버리지 않길 기도해요. 그들이 생명을 다해 신앙을 지키기를 기도해요. 그들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기를 위해 기도해요. 아멘. 그리고 이 사명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세대 가운데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는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직 우리는 박해 때를 지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바로 이 흐름에 취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우리 이때가 좋습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 좋으니까 이때가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무지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맞서 싸워야 될 어쩌면 순교의 세대가 되어질 그들을 위해 눈물로 오늘 우리가 그들을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은요 아무렇게나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그들을 순교자적 세대로 세우려면 우리가 먼저 순교적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 세대, 순교의 세대는요 아무렇게나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순교하는 게 쉽겠어요? 그 박해 때 그들이 버텨내면서 맞아가면서 국가적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을 버텨내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 일은요 우리를 통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순교자적 신앙을 가지고 그들에게 본을 보여줄 때 우리를 통해 순교자적 세대가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요 브릿지 세대예요. 브릿지 세대. 우리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에게 올인을 하여 전부를 내걸고 신앙생활하는 걸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브릿지 세대를 통해 순교자적 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다음 주부터 주일학교를 시작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은요 6명밖에 없어요. 아준이, 시은이, 샤론이, 시은이, 은성이, 은별이. 오늘 은성이 안 왔어요. 이렇게 6명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부터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장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조차 없어서 이거를 다 뒤로 밀었다가 아니면 밖으로 뺐다가 여기에 매트를 깔고 애들은 뛰어놀아야 되잖아요. 그랬다가 또 예배 전에 또 다시 와갖고 이거를 또 옮겨놓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 주부터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할 겁니다. 왜냐면 이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통해 순교의 세대로 멋지게 세워지도록 아이들을 가르칠 교사가 되어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해요. 오늘 예배 끝나고 그 첫 번째 교사 모임이 우리 이상현 전도사님과 함께 시작될 거거든요. 제가 아니라 우리 이상현 전도사님과 함께. 여러분 그 자리에 남아갖고 함께 해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대1이면 더 좋아요. 우리 아이들 6명인데 6명 교사, 10명 교사가 더 괜찮아요. 전혀 문제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곧 부흥할 거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영아부와 유치부로 나눌 것이고요. 유년부와 초등부로 나눌 것이고요. 학생회와 고등부, 중등부와 고등부로 나눌 것이고 청년부로 나눌 거예요. 우리에겐 교사가 너무나 많이 넘쳐나야 돼요. 부족해요. 할렐루야.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재 학생의 보은이 1명이에요. 근데 전도사님이 계획을 갖고 있어요. 보은이 1명과 함께 큐티 나눔으로 학생회를 시작하시겠대요. 당장 예배 드릴 수 없지만 큐티 나눔을 통해 학생회를 시작하시겠대요. 그리고 아이들이 몇 명만 모이더라도 학생회 예배를 시작하신다고 했어요. 저는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상반기라고 하면 5월, 6월이거든요. 상반기 안에 반드시 학생회 예배가 시작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주일학교 교사였다가 분가되어서 학생회로 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청년 예배에 대한 고민이 제게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 오후 예배를 청년 예배로 드리면 제가 떠나가고 몇 년 동안 청년 예배 생활을 하지 않았던 우리 청년들, 아니면 온라인의 예배에 익숙하였던 우리 청년들, 그러면 11시 예배 그래도 이제 회복되어 잘 나오고 있는데 청년 예배, 청년 중심의 예배로 오후 예배로 바꾸면 활력을 얻었던 11시 예배가 좀 다시 활력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그리고 오후 2시라고 하는 이 시간이 오히려 유혹이 되어져서 청년들이 11시 예배 안 나오고 2시에 나오려고 했다가 오히려 2시 예배도 안 나오게 될까봐, 이게 계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도저도 아니게 될까봐 제가 염려가 돼갖고 4월부터 오후 예배를 시작한다고 말했다가 요거를 장로님과 고민하면서 이 이야기를 같이 기도를 부탁했어요. 이제 막 다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리라 시작한, 다시 워밍업이 시작된 우리 청년들인데 주일 11시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청년 예배까지 드리며 하루를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기를 요청하는 게 그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엔진이에요. 우리 교회 엔진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심장이에요. 청년들을 통해서 심장이 박동되어서 온 몸이 힘을 얻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되어줘야 할 우리 청년들이 다시 시작한 예배 생활 가운데 우리 4월 한 달까지만 워밍업의 시간으로 참기 원합니다. 그 시간들 동안 다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요, 오후 예배를 다시 열려고 해요. 이제 우리에게 닫혀졌던 다시 열 마지막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설교문에 이렇게 썼어요. 이 동의가 있어야 저도 믿음으로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설교문에 이렇게 썼는데 아니요. 뭐 동의가 있어야 믿음으로 밀고 나가요. 믿음으로 밀고 나갈 때 청년들이 따라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청년들만 대답해 봅시다. 할렐루야. 이럴 줄 알고 제가 먼저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예전처럼 주일에는 그냥 교회에서 사는 게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데이트 주중에 하면 되잖아요. 토요일에 하면 되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무엇이 있어요? 아멘. 많았던 약속들 쉼, 안식일은 주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쉬는 거예요. 그렇게 쉴 때 비로소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안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더 큰 생명력은 없잖아요. 아멘. 그거 여러분들 맛보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예전에 그 삶이 우리에게 익숙해졌잖아요. 아멘. 이제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수요일과 금요 예배도 검열합니다. 다시 나오는 거예요. 수요 예배에 나와서 우리 사랑하는 장년들에게도 검열합니다. 수요일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 다시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 힘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장년들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히스기야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라고 하면서 내 때에 이 정도면 됐지, 내 신앙은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만족하며 사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장녀들에게 묻습니다. 내 자녀가 그래도 주일 성소 정도는 하니까 주일 성소하는 신앙 정도면 됐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만족하며 계신 건 아닙니까? 제가 서산교회 어느 주일이었어요. 주일 11시였어요. 저와 함께 모든 사역을 동역해주는 참 귀한 동역자 되시는 권사님. 근데 그 권사님의 자녀 딸만 둘인데
그 자녀도 결혼을 해서 저희 교회 사위와 함께 다니거든요. 그래서 사위와 손주와 함께 주일에 이 2층 맨 앞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런데 그날따라 그 모습이 저에게 오늘 히세기야의 고백처럼 안타깝게 여겨지는 거예요. 분명히 주일 예배에 나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게 여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 권사님의 신앙은 정말 새벽을 깨우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봉사하는 믿음의 거부의 신앙이거든요. 근데 자녀의 신앙은 아직 어려서 일 수 있겠지만, 인생의 파국을 맛보아 보면서 하나님이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하시겠지만, 그러나 현재 그 자녀의 신앙은 그냥 주일 성수만 겨우 해내가는 그런 신앙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어쩌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공통적인 기본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성공한 거죠. 주일이라도 나오니까. 그쵸? 주일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이라도 나오니까 성공한 거죠. 그런데 그날은 제가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보다 더 깊은 신앙 가운데 오늘 살아가고 계신가요?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보다 더 깊은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시 이미 예배 생활이 끊긴 지 오래인데도 이제는 성인이니까 알아서 해야지라고 하며 포기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예수 없이 사는 내 자녀의 삶을 포기하지 않기로 여러분 다짐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의 믿음이 나보다 더 깊어지기를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이 길었지만 중요한 이야기는 이거. 우리의 현재는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멋지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 헌신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 간식으로 섬겨주시고요, 차량 공사로 섬겨주시고요, 기도로 섬겨주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한마디의 따뜻한 격려로 세워주시고, 오실 때 뭐 하나라도 갖고 와가고 초콜릿이라도 하나, 그게 애들에게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도록 여러분들 그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 우리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